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고 세우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16장 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듯이 또 가셨습니다. 가시고 난 그 빈자리, 그 사역의 빈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사역의 빈자리를 바라고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게 이제 오늘 보면은 그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정말 그분 따라다니니까 뭐 나쁜 일도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들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생각하면 참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제자들은 너무나 특권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그 무리들, 그들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무리들은 왔다가 떠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늘 예수님 곁에서 계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행복한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행복한 거 사실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봤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빌립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있다는 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이들에게 큰 축복이었을까. 그런데 이제 떠나갈 때가 됐어요. 떠나갈 때가 딱 됐으니까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정말 허탈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완전히 뭔가 상실된 마음이 가득 차지 않겠어요? 너무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 기적의 늘 중심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마음껏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시기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이렇게 근심이 앞을 가로막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가야만이 이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다. 유익이다.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요. 우리 같이 살던 그냥 하나님도 아닌데 부모가 떠나갔다. 사실 보는 사람이 늘 같이 보다가 떠나가면 얼마나 허전하고 마음이 상심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형제가
옆에 있다가 떠나가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허전한데 하나님과 이렇게 있다는 것. 그래요. 왜 유익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만히 보면요, 평생 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평생 살 수 있다면,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한 100살까지 살았다 칩시다. 그냥 산전수전 다 공중전까지 다 치르지 않겠어요? 그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했다고 해요. 가정을 했다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한 60년간, 이제 공생애가 60년이었다. 아니면 한 3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정말 더 이상 뭐 이제 그 당시에는 고칠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겠죠.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도마에게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하지만 믿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서 보고 믿는 거는 복이 없다 그래요. 그래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한계가 있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야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질병을 정말 그분이 고치러 오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 많이 살았으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래서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당시에 고칠 수 있었지 않겠어요? 5,000명, 4,000명을 동시에 다 먹이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일으키잖아요. 물동이에 물을 부으라, 술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기적, 이적들이 수도 없이 행해졌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30년만 살았더라더라. 뭐 더 이상 기적이 그냥 너무 흔해가지고, 그죠? 병 고침이 뭐 다 일어나니까 의원도 쓸데없을 것 같고, 내 생각에. 그러면은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지 않겠는가? 이런 생상도 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그런 일들이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잘못된 것이 되잖아요. 그래요. 왜 유익이다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뜻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자기의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 살았으면 좋겠고, 더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고, 아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이제 때가 되어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래, 예수님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500여 형제가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신 것을 쳐다보고 있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500명이 동시에 봤는데 120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한 거예요. 뭘 기다렸어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0명이. 할렐루야. 그래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그냥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죄가 된다. 우리는 윤리 도덕의 기준에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윤리 도덕으로 죄를 이야기하면요, 문제가 참 심각해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래요? 도덕 윤리 기준이 우리나라가 다르고 다른 나라가 달라요. 안 그런가요? 과거가 다르고 현재가 달라요. 과거에는 그게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각 심령들에게 임해서 이게 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보다가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준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 가치가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야, 이미. 뭐가 됐어요? 의롭다고 인쳐지는 거예요. 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모든 것 다 있는데 죄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어둠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빛을 향해서 돌아서면 그림자가 딱 생기잖아요. 그래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만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의를 여기서 말하는데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죄 씻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돼요? 의롭다라고 인쳐진다는 사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조금 그 사이비성이 있어요. 늘 나는 예수님하고 맞닥뜨려서 대화하고 있다. 조금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나면 이단 냄새가 나요. 네. 그래요. 늘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래 부활의 주님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늘 예수님하고 늘 동행하고 보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가 있다, 꿈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환상으로 나타났다, 한 번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신자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늘 나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 그래 말하기보다는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늘 함께한다, 그래 말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봤다, 그래 말하면 참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요. 오늘 분명히 이래 말합니다.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왜 갔어요? 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를 비로소 의롭다라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못 본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본다, 보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다, 못한다 했는데 지금 보고 있다, 이래 말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확신은 뭘로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이미 말씀을 완성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여기에 말씀을 더하면 구원받기 힘든다 그래요.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을 더하면. 66권은 끝났어요. 빼면요, 빼면은 죄를 묻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빼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 할렐루야. 참고로 다른 거 볼 수는 있습니다. 신앙서적 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 사실. 모든 거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롭다고 인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올 때까지. 그때는 세상이 끝이에요. 왜 끝이에요? 심판의 주로 오니까. 그때는요, 사랑의 주님으로 이렇게 오고 병 고치러 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놨는데 그때 오면은 말씀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다 이뤄놨기 때문에. 말씀 안에 예수님의 그 모든 어록들이 다 기록됐고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말씀을 다 완성시켜 놨어요. 계시록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사실요 모든
모든 걸 다 기록하려면은 엄청난 분량이 있어서 구원받기에 적당한 말씀만 그렇게 구원에 기록해 놨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여기에서 말씀이 더 있어야 안 되나?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정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했을까?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래요. 세리와 죄인이 기도하는데 누구 기도를 들어줍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하기에 죄인의 기도를 들어요.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안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다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은 있을 수가 없고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옥이 왜 필요한가? 이 땅 사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땅 사는 것이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 괴로움 자체가 지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세관이 없어요. 내세관이 뚜렷하면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심판을 안 믿으니까 이미 심판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의외로. 그래서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못 사는 거 그 지옥이다. 싸우는 거 지옥이다. 지금 사회 문제를 보니까요. 야, 너무 뻔뻔해요. 자기 처를 죽이고 전 남편을 죽이고 이거보다 딸을 죽이고 뻔뻔하게 막 경찰이 뭐 어땠니 부인이 화가 나게 해서 화나게 한다고 사람 죽입니까? 누가 약 올린다고 사람 죽여요? 너무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양심의 하인을 맞아버리는 거야. 안 그래요? 양심의 하인을 맞으니까 하인 맞아버리면 굳어버잖아요. 그죠? 우리 피부가 이 불도장을 딱 맞으면 여기 감각이 없어져 버잖아요. 상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하인이다 그래요. 양심의 하인을 맞아버리면 어때요? 감각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모습이 이미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지옥하고 성경에서 말한 지옥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태워도 타지 않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런 거예요. 이게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같은 그 세상을 계시록이 그리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 계시록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좀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했어요. 네.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황제가 어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고대의 황제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이 심판이 있을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님이. 그것도 아무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첫째. 그리고 나는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에게 임한다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는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다시 살아남이 없어요. 내가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내 영이 살지 않았는 상태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안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준 그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이렇게 준 성령을 못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 주는 그냥 한번 입으로 뱉는 그 주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령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